오늘 설교 제목이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전도하니까 벌써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을 잘 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잘 살고, 그래서 오늘 좀 고생스러워도 내일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또 내일도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까지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고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삶,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에게 공수 두 가지를 주셨어요. 공격은 무엇입니까? 공격은 복음으로 죄에 사로잡히고 정말 악에 사로잡히고 죄에 고통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것이 공격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하는 삶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교회를 외부 이단이나 거짓 진리로 또 아니면 거짓 선생들로부터의 유혹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오늘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신앙생활,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걸 중단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를 쫓아내고 고쳐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그 관문인 마게도니아에서 그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바울과 실라 일행은 걸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리가 약 400리쯤 됩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은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경유해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누가 바울을 환영하거나 그들의 일행을 맞이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이 없지만은 바울의 일행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불과 성경에 말하기를 3주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2년씩 3년씩 전도하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리고 마치 피해가 도망나오다시피 다른 제3의 지역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3주간의 전도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황금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 방법은 2절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전도는 자기 하던 대로 뭐 색다르게 이벤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그대로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기 관례대로, 오늘 자기 관례는 어떤 것이냐? 항상 바울이 전도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합니다. 전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아무나 뭐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먼저 자기의 동족, 어디든지 이렇게 전도 여행 바울이 갑니다만은 전부 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전부 이방 헬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안식일에 예배하러 오는 그 유대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 상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도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의 전도하는 관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태신자 품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실망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복음 전할 때에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성령은 작년에 못했다고, 작년에 전도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녹아내리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우리 하나 배울 것은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외국의 여러 지역을 갔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대 동족,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까운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울이 관례대로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 하나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무슨 말을 가지고 저분에게 예수를 알릴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울은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은사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다가 삼청청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당시에 그 대학을 나온 아주 철학을 공부한 훌륭한 그런 실력자입니다.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런 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예수에 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이 예수를 믿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전도가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 바울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거 이거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복잡한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학문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학문이 다 분토만 못하다.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모든 아는 지식과 세상의 모든 배경을 분토처럼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만 알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니까 이거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은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체험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온몸으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 때문에 자신의 체험으로 더 확신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성경에 말했던 게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확신에 넘친 복음 전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확신 있는 복음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의 전도에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만 그들이 복음 잘 듣고 예수를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 공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하지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도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본문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로 한쪽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여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그 복음 전하기 태신자로 품고 계속 접근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그 옆에 친구가 엉뚱하게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 전했죠? 자기 동족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생각지도 않은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사람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어떤 삶이냐?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깁니다. 세상 우리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올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언제 내 앞에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맞이할 이 말세,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어수선하고 뭔가 낌새가 좋지 못하면 항상 금괴를 준비하더라고요. 금괴. 요새 이상한 사건들 많이 나왔잖아요. 벽 속에 몇 년, 십수년 전에 감춰놨던 금괴가 튀어나오고, 마늘밭에 5만 원짜리 그 고액권이 수백억 나오고, 예? 이거 이 세상에서 오늘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숨기고 쌓아두고 하지만은 그거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감춰서 다 드러났어요. 벽수리 하다가 나왔고, 마늘밭 TV니까 나왔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금과 돈이 영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여 정말 믿지 않는 그들, 정말 죄에 사로잡힌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이 삶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전도에 있었던 그 바울의 전도, 배척도 있지만 구원받는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품었던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